자,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여러 가지 선한 덕목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가르치고 있는 또 추구하는 바는 아마 사랑이라고 모두가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누구나가 다 어느 상황이 있던 또 어떤 사람이건 구분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고 또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인생을 살아보다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라도 사랑한다라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지금 당장 마음에 여유가 없고 내가 평안하지 않은데 그리고 내 영혼이 막 오랜 침체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발벗고 나설 수 있나? 참 이거는 실행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모두가 다 아마 겪어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만약 내가 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든 그게 뭐 심리적으로든 관계적인 측면에서든 어떤 직장 생활에서든 내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 이야기를 깊이 이해해주고 또는 어떤 일을 용서하고 또 사랑하려면 최소한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진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있다거나 또 소망 가운데 내 마음만이라도 믿음으로 단련이 되어 있어야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누군가를 돌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라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가진 게 많아서 뭐 여유가 많아서 어떤 내 마음의 여유가 넘쳐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성경을 배우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의 당연한 도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조금 더 베풀려고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렇게 전제하고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꼭 성경적인 부분에서 뿐만이 아니더라도 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만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 나라가 잘 성장하고 경제 호황기라는 게 뭐 유럽에도 있었고 미국에도 있었고 일본에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중국도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제 호황기 때는 국민이 전체적으로 소득이 올라가는 상황, 그런 것들이 이제 경제 호황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경제 호황기 때 모든 국민들의 소득이 같이 올라가고 있을 때에는 범죄율도 줄어들고 국민들의 어떤 사회에 대한 불만도도 내려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더해져서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지죠. 특히 자본주의 국가가 이제 그런데 이제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일수록 나라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범죄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물론 가난한 나라에도 이 범죄율이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잘 산다고 생각하는 유럽, 우리가 이제 흔히들 유럽 하면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유럽에서도 알고 보니까 소매치기도 굉장히 많고 강도 등의 범죄도 굉장히 많아서 밤에 그 대도시를 함부로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치안이 불안한 그런 나라들이 유럽에 꽤 많이 있는데요. 그 가만히 이제 그런 범죄자들의 어떤 그런 이력들을 좀 보면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이주자들, 이민자인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민은 해왔지만 그 다른 나라라는 것 때문에 아니면 좀 언어나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것이나 어떤 생김새나 이런 부분들의 차별에서 오는 그런 소득의 차이, 소득의 격차, 이런 정상적인 소득을 보장받기가 어렵고 또 사는 게 힘들다 보니 또 차별을 받다 보니 더 그렇게 범죄율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새 뭐 정치 뉴스 조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에서 뭐 자국 우선주의 극우 세력들 해가지고 위세를 떨치지 않습니까? 그 이민자 그만 받자. 이민자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우리 이민자들에게 복지비 줄이자. 우리 쓸 돈도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자국 우선주의가 지금 득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람이 가진 게 너무 없으면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더 나아가서 범죄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고 받아줄 마음의 여유를 갖기가
어렵죠. 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진 게 많다고 잘 베푸는 것은 아니죠. 제가 요새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공식 발표로 들은 건 아니고 이제 경제 뉴스를 통해서 이제 경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탄이라는 나라 잘 아시죠? 그 조그만 왕국입니다. 그 나라인데 국민들의 그 나라에 대한 그 행복 지수가 항상 전 세계 1위였던 나라가 바로 부탄입니다. 자, 그런데 그 부탄이 처음으로 행복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위에서 내려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나 살펴보니까 부탄에 인터넷망이 깔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인프라가 쫙 깔리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다른 나라의 사람들, 또 잘 사는 사람들, 막 너무 멋지고 화려한 이런 사람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삶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이 행복지수가 떨어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아주 잘 우리가 겪고 있죠. 네, 우리나라도 이제 빈부격차가 더 심해져 가고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부를 자랑하고 뭐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막 부동산 자랑하고, 그래서 누가 뭐 또 로또가 됐다느니, 누가 주식을 했는데 뭐 코인을 했는데 뭐 몇십억을 벌었다느니 나는 왜 이럴까 이러면서 이제 부동산 몇십억짜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고, 이런 뉴스나 가십거리를 하도 듣다 보니까 실제로도 뭐 우리같이 정말 없는 사람들은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십몇 억씩 가지고 있는, 수억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상대적으로 나는 더 가난해, 난 아직도 가난해, 저 사람들에 비하면 나 아직도 배 아파, 나는 아직도 가난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작년 통계로 23년 통계로요, 이제 부채를 뺀 순자산이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상위 10% 안에 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싹 빼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 포함, 뭐 동산 포함해서 순자산이 10억이 넘으면 우리나라 상위 10% 안에 든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미 10몇 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상위 10%라는 사실을 자각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러니 10억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비교하면서 낭망하면서 나는 언제 저런 삶을 살아볼까 이런 생각하면서 살고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실제 그런 비교의식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더 막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우리나라의 평균 소득이 이 인플레이션에 비해서 더 오르지 못하고, 이 추세적으로 오히려 소득이 지금 우리나라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수치가 실제로 나오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 부담과 어려움들 때문에 또 거기에 더해서 막 비교가 되는 어떤 빈부격차들, 그런 것 때문에 곳곳에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가 더 많이 양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응답하라 1988 여러분 아시죠? 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드라마인데요. 이 1988을 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때처럼 다 같이 못 살면 서로 불만이 없대요. 경제적으로 그냥 내 이웃, 여기 앞에 사는 사람, 그냥 가진 거 없는 거 뭐 비교해봐야 별로 차이 안 나는, 다 고만고만한 시절에는 오히려 불만이 없이 다 잘 산다고 합니다. 다 같이 못 사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제 격차가 크지 않았고, 실제적으로 열심히 노동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대였고, 노동을 해서 몇 년간만, 뭐 10년 안쪽으로만 몇 년간만 열심히 돈 벌면 서울에서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절이었다 보니까 격차를 많이 느끼지 않았던 시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불만도 없고 그런 범죄율도 조금 줄어들고 이제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따라갈 수 없는 격차가 생기고 경제적 부담도 더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 보면 막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이 땅을 샀는데 뭐 땅이 뻥튀기가 돼가지고 10억이 되고 20억이 되면 막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배 아파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속담도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인터넷 댓글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막 잘 되고 잘 벌고 이런 사람들 보면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배 아파하고 막 잘 된 사람 오히려 끌어내리려고 하고 흠잡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있는 사람들은 더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끼리 지역에서 이제 살게 되고, 없는 사람들 모여서 살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사람들 간의 신뢰가 깨지게 되고, 존중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들이 더 심화되어져 가고. 여러분들 1988 시절 여러분들 살아보셨지만, 우리 옛날에 집에 있을 때 집문 안 잠그고 살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서울에 살 때 집문 안 잠그고 살았습니다. 지금 면목동에 저희가 오랫동안 살았는데, 저희끼리 집에 있어도 집문을 안 잠그고 살았어요. 옛날에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요새는 뭐 어른이 집에 있어도 집문은 꼭 잠그고 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게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팍팍하고 참 힘들면,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또 힘들어지면 누군가를 받아주고 사랑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군가를 잘 사랑하고 배려하느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또 없다고 해서 항상 그냥 자기 것만 챙기고 이러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없는 사람 중에도 오히려 더 잘 베풀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결국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뭘 가졌든 없든지 간에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노력하고 베풀려고 노력하고, 나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든 없든 간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 없으면, 너무 없으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으면 그러기 참 힘든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들을 왜 이렇게 서론에서 길게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말씀 제목이 흘러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내 안에 어떤 정해진 그릇, 그 그릇에 넘치도록 그 은혜가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까지로 흘러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흘러 넘치는 은혜. 오늘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 제목을 정했는데요. 은혜가 차고 넘치면 그 은혜와 복을 물론 독차지하려는 사람도 있고 나누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은혜가 넘치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그런 선한 마음들이 결국에는 다른 이들에게 흘러 넘쳐서 은혜를 끼치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도 성경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러니까 목마르다는 건 갈급함이죠. 내게 뭔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열망, 삶에 대한, 생명에 대한 갈망, 또 사랑에 대한 갈망, 이런 갈급함인 거죠. 내가 삶은 살아가고 있는데 갈급함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고 목마름을 채운 자는 그의 목마름만 채우는 게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덧붙여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목마름만 채워진다는 게 아니죠. 생수의 강이 나를 채움과 동시에 흘러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그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더 섬기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시므온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는 장면인데요. 제일 처음에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분배가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각 지파에서 이제 3명씩 뽑아가지고 아직 분배되지 않은 가나안 땅 있죠. 그리고 정복되지 않은 땅까지 포함해서 그 땅의 지도를 이제 다 그려오게 시킨 거예요. 땅의 경계를 다 그려오게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의 지도를 가지고 7개로 나눠서 그 분배받지 않은 땅을 7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특이하게 이 시므온 지파가 어떤 땅을 지금 기업으로 얻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유다 지파가 이미 기업으로 얻은 땅을 분배해 받았습니다. 이상하죠? 각 지파에서 3명의 대표자들이 땅을 그려왔고, 그리고 아직 분배되지 않은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땅을 그려와야 하는데, 거기에 이미 제비뽑기 전에 그려온 지도에 이미 유다 지파의 기업 일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7지파가 땅을 분배받기 전에 지도를 그리면서 땅을 분배받을 그 땅을 그릴 때 유다 지파가 이미 자기 기업의 일부를 전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바친 겁니다. 이 땅도 같이 경계 삼아 그려가라. 이 땅도 같이 분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시므온 지파가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다 자손이 자기들 분깃이 너무 많다고 그 일부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내놓은 겁니다. 정말 갈렙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이 상황이 또 어디와 비교가 됩니까? 이 여호수아가 참 재밌죠. 이 유다 지파와 장자 지파라고 우기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계속 비교가 됩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상황과 비교가 됩니까? 철병거와 또 전쟁하기 싫어가지고 이 분배받은 땅에 대한 불만을 막 늘어놓죠. 그래서 다른 땅을 달라고, 땅을 더 분배해달라고 막 말하는 게 바로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제가 이제 주석을 보면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크기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제가 그걸 보여드리면 좋은데, 실제로 이 유다 지파가 받게 된, 거주하게 된 땅은요, 이제 나중에 남유다가 되지 않습니까? 이 남쪽에 유다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므낫세도 물론 이제 북쪽에 굉장히 넓은데요. 유다 지파도 그 지파 수에 비해 굉장히 많은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요. 그 에브라임 지파가 그 명성에 맞지 않게 굉장히 작은 땅을 이렇게 경계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 이유가 발생했을까요? 자, 유다 지파 어땠습니까? 갈렙이 저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헤브론을 차지했습니다. 그 기럇 아르바를 포함해서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땅을 다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땅이 넓은 겁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실제적으로 땅을 분배받고 난 뒤에도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배받은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땅이 더 작아 보이는 겁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땅을 분배할 때 9지파 반이죠. 이제 2지파 반은 이제 동쪽 요단 동편에서 이미 분배받았으니까 9지파 반인데, 땅을 분배받은 것이 여호수아가 바로 한 자리에 다 모아다 놓고 한꺼번에 여기 다 한꺼번에 제비 뽑아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땅 분배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서서 땅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고, 그 나중에 이제 7지파가 땅 분배를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7지파가 땅 분배를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7지파의 땅 분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나서서 우리가 헤브론을 차지하겠습니다 하면서 전쟁을 계속해서 치르고 있었고, 그렇게 땅을 넓혀가는 중에도 다른 지파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지도 그려와라, 제비 뽑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진행을 한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유다 지파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안악자손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을 했더니 엄청나게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 놀라운 건 뭡니까? 그 땅이 너무 넓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의 일부를 기꺼이 다른 지파를 위해서 내놓는 모습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오늘 말씀 그대로죠.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입니다. 은혜가 흘러 넘친다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상황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지만 갑자기 또 에브라임 지파가 만약에 이 유다 지파와 같은 상황이었다라면 어떻게 대처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번뜩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기를, 아마 지금의 이 여호수아 당시의 에브라임 지파의 상태라면
아마 자기들이 아무리 유다 지파처럼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아마 우리는 인구가 많아, 우리는 아직도 거주할 땅이 모자라 이러면서 아마 땅을 내놓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누가 내놓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놓은 것 같아요. 사실 므낫세 지파도 유다 땅 비교해보면 므낫세 지파도 굉장히 많은 땅을 분배받았거든요. 근데 므낫세 지파는 내놓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죠. 아마 그에 비해서 에브라임 지파는 아마 조용히 모른 척하고 그 상황을 지나가지 않았을까. 실제로 은혜를 넘치도록 받아도 그렇게 모른 척하고 나몰라라 하는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은혜가 넘쳐도 나누는 사람이 있고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법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받아주면서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질 때에 비로소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꼭 경제적인 부분이 채워진다라고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채워지면 가진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베풀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흘러 넘치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그 은혜가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유다 지파, 그리고 그 유다 지파의 수장 갈렙이죠. 갈렙은 더 이상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고 사사시대 때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나서지도 않던 정말 겸손한 수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갈렙과 이 유다 지파, 시종일관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며 드디어 땅을 차지하는데 그 은혜가 넘쳐서 기꺼이 다른 지파를 위해 기업을 내놓는 그 모습. 이거는 땅 분배에 관한 경제적인 부분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갈렙의 일관된 태도에서도 알 수 있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더 나눌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고 흘러서 생수의 강이 내게서 다른 이에게로 흘러 넘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항상 초조함이 있고 뭔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사람들과의 만남도 막 불편하고 편하지 않고 항상 그냥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다면 지금 은혜가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닫혀진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선 내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구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믿음의 행보를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흘러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그래서 그 흘러 넘치는 은혜로 또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